11월 10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음원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온 인류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또한 죄된 우리의 습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불의한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가 말씀에 근거하여 잘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국도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통일되게 하셔서 또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선교사를 보내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34절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는 욥의 고백을 들으니 요즘 유튜브와 같은 SNS 방송들이 본격적으로 대중매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때 얼마나 이 시대에 거짓 뉴스가 창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SNS 매체에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걸러주는 국영방송, 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여가장치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은 스스로가 보도사실의 진위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요, 또 기업가들은 이런 면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대중매체들은 점점 시청자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제목들을 걸어놓고 현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돈벌이를 위한 유튜브들, 사꾼 유튜버들이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거짓 내용들을 윤리적인 책임 없이 그냥 내보내고요. 그리고 방송 수익만 챙기려는 모습들이 너무 눈에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특정한 어느 한 나라의 역사를요 함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고증이 되지 않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양 보도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개념 없이 그 민족들의 갈등들을 이용해서 나라들 간의 어떤 증오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한 예를 들면은요, 소위 그 국뽕 유튜브라고 그러죠. 국뽕. 겉으로 보면은 애국심을 굉장히 함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자신들도 스스로 그 방송을 국뽕이라고 이렇게 앞에 문구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과장이 있고 약간 왜곡이 있기 때문에 국뽕이란 말을 쓰는데, 뭡니까? 국뽕이란 거는 정말 그 나라를 마약과 같이 히로뽕과 같이 한번 거기 시청하게 되면은요 계속 그런 내용에만 좀 편파되는 그런 내용에만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국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유튜브가 나오는 내용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영되기보다는요 상대 세력을 폄하하거나 근거도 없이 거짓으로 비방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나라를 증오하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 기뻐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입증되지 않은 어떤 과학 이론들, 어떤 지구의 멸망이나 미래에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미스테리들, 또 음모설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냥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호기심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집이나 또는 테이블에 앉아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이런 악한 영향력을 가진 SNS에 미혹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욥기에 정말 이런 거짓에 치우치지 마라. 거짓말이다 너네 하는 말은,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그 12장의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가증한 것을 세우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욥기 21장 본문에도 오늘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등불의 꺼짐이라든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으로 이렇게 시작해서요, 19절에 보면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그런 또 전능자의 진노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전능자의 진노는 종말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또 21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0절에 보면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종말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모든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인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류에게 언젠간 분명하게 닥쳐지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인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시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류에게 종말이 올 것이라고 더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볼 때 이 종말이 얼마나 지연될 것인가. 그리고 이 종말을 향해서 이미 시작된 이 모래시계는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심판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종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여기는 그는 악인이죠.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나왔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놓아두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그냥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의 가족들은 이미 그 인류의 멸망을 한번 경험했었죠. 그 대홍수로 인해서 그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었던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로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노아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무서운 그런 역사들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대신에 또다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그 죄악들을 정당시 여기고 또다시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시 죄 짓는 인간들을 보시고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종말까지. 왜? 심판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악인들도 얼마든지 살아생전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와 반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요번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욥은요, 그 친구들의 대화의 양상이 점점 이제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대화가 이제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대화의
그 흐름과 주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상대방이 한 말에 그 말꼬투리를 가지고 상처를 받고 감정을 되받아 주면서 이렇게 막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도 친구들과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다가 이제 욥이 점점 열을 받지 않습니까? 욥의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조목조목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친구들도 점점 더 열받아서 이들의 대화가 이제 감정적으로 치달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졸지에 욥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반대로 친구들이 또 악인이 되기도 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보다는 이제는 서로의 대화가 이제 대화의 수준이 아니라 궤변의 수준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는 이런 궤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성도들간에 또 이웃과 또한 직장 뭐 동료들 간에 우리는 참으로 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참 기도를 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처음부터 자신이 상당히 이제 어려우니까 친구들에게는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욥을 그냥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위로만 해주면 좋은데 이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욥이 마음이 상했고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얘기했죠.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들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래서 여기서 속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욥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은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속셈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괴롭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한 것이죠. 정말 인간은 이래서 못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고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려움 안 당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막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고통 안 당해봤으니까 하면서 이것이 정말 인간에게 나쁜 습성이죠. 그런데 정말 욥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냥 침묵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라고 이제 욥도 그들을 향해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에는 욥의 그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기보다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아예 그냥 친구들을 이제 좀 그냥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도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하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 보면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확실히 다윗은 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데요. 욥이 생각하는 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욥이 생각하는 악인의 기준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악인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악인의 기준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았었던 것이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또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그런 통념을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보면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성령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사울 왕이 시기와 정죄의 그 악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들은 삶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그냥 평안한 삶 가운데서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또 정죄까지 하면서 이런 모습이 사울 왕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지혜롭게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자만하지 말고 두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공고한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만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말씀의 기준된 하나님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원대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품어주었으면 될 것을 괜히 논쟁을 일으켜서 욥도 힘들게 하고 친구들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패배자일 뿐이고 또 그 패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상식적인 체제가 군림하고 있고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진리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보면은요, 상식을 초월해버리고 상상을 넘어버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질문을 이해하도록 답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이끄셔서 힘든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모든 상식들과 모든 법칙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값을 받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제 그 이름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